오늘은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 바로 독생자죠. 외아들, 둘도 없는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야, 또 뭐 여러 가지 그 시골에서 웬만하면 그 이름을 주로 많이 붙이는 그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 동네도 예수, 윗동네도 예수, 예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또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부터 믿고 고백한 그 신앙 내용을 후대 AD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합의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때 새롭게 창작해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백해왔던 걸 집대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기 쉽도록, 대답하기 쉽도록, 고백하기 쉽도록 이렇게 조문을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 그러고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해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산불처럼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해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했고 성장합니다. 이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모였다 그러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는 한데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또 교리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조직할 수도 없고 다 개별적으로 전도하고 교회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교회와 교회 간에 유대 관계가 조직화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박해 시대가 이제 끝나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수많은 사람의 인심을 얻고 자기 통치하기에 더 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업어야 되겠다. 자기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믿어도 좋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자유, 함께 조직할 수 있는 자유. 교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고 숨어있던 교회가 다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저 교회는 저렇게 믿고 그 믿음이 조금씩 틀려요. 믿음의 내용들이 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다 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들의 가르침 함께 우리가 모아서 한번 협의를 하자. 한번 모이려고 하더라도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면 모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려 치면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점심때 또는 저녁때 밥 먹어야 됩니다. 누가 밥값 냅니까? 또 회의를 좀 길게 하면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숙박, 숙식.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방은 됐지만 돈이 없어요. 교회가 다 가난한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자기 여름 별장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 여름 별장에 318명의 감독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세계 기독교 회의입니다. 온 세계 기독교 회의예요. 그래서 이름 좀 있는 감독들은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감독이 갈 때 감독 혼자 갑니까? 감독을 수행해가는 수행원들이 또 더 많지요. 몇 배나 많지요. 그러니 뭐 318명에다가 세 곱하기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루 3끼씩 밥 먹이고 잠 재우고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황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후원해가지고 318명 감독들이 모이고 수행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회의를 거듭거듭 하면서 잘못된 신조, 잘못된 가르침은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서 추방을 하고 올바른 가르침은 이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고 이제 다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AD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이 제2차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것은 니케아의 회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제2회 니케아 회의 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합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 후에 점점 기독교 감화를 받고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이랬습니다마는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아예 양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진짜 독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로마의 국교. 그래 다른 모든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는 다 그때부터 오히려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 신전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지 이 땅은 다 몰수하게 됩니다. 다 내놔 이제. 너희들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다 해체해. 땅 뺏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 권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온 구라파와 로마가 통치하는 그 모든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주교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더욱 조직화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파가 점점 커져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이제는 기독교의 본산인 것처럼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니케아 신조가 더 확실해지고 이단을 규정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추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신경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단이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딴소리를 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복음서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신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거에 대한 그거 아니다 하는 것으로 확실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신조,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신조가 통일되게 된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니케아 신조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또 그렇게 고백해야만이 세례를 베풀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창조주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의 이 핵심은 다 예수님께 관계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신경이 이렇게 확립될 그 당시에 핍박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잠재우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고 추방하고 이단시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딴소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고,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그가 누구냐?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외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를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독생자가 아니고 저 다른 데 어떤 사람이 독생자가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에 민망합니다. 그래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인데, 네가 아직까지 새파란 젊은 30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세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 이거죠. 신비 체험이죠.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 모세 말 들을 것도 없고 엘리야 말 들을 것도 없고 내 말, 즉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졌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서 우리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딸도 낳고. 그런데 그러한 인간 관계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둘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하나님 아들 아니고 소크라테스 형님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공자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했습니다. 왜? 주인이 되시니까.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도 이 세속적으로 인간 생활 속에 왕을 보고도 주님이라 했고, 또 권력자를 주님이라 하기도 하고, 노예는 자기 주인을 주여 이렇게 불렀고, 제자는 스승을 때로는 높여서 주여 이렇게 불렀고, 남편이 또 주님이라 호칭되었습니다.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존경해서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인 양반, 주인 어른. 그래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낮추어서 이제 평가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의 남편을 호칭할 때 주인 어른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주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노예 신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노예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지어 할 때에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하고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은 동격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할 때에 첫 번째 한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살고 죽는 권세가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대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에 무슨 삼창합니까? 주여 삼창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박해를 받다가 풀려나가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그게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대주제입니다. 대주제가 뭡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시는 분을 대주제라 그럽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권력이 대주제요, 대주제.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어요. 대주제. 절대 권력을 가진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럴 때에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예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주는 메시아이시오 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요새는 세계 공통어가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어 잘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통해요. 그때는 헬라어만 하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통합니다. 왜 그러냐?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인도 서쪽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아프리카까지 정복했어요. 그리스, 헬라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그 엄청난 전체 지역을 헬라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을 하고 헬라 글을 쓰고 헬라의 신화를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숭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전설과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알고 섬기는 신전이 여기저기 있고 이것이 헬레니즘인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가 아직까지 사회에는 그대로 살아있고 권력은 당시의 로마 권력입니다. 그 로마 권력, 그 로마의 권력 밑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 그럽니다. 팍스 로마 그럽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로마의 권력 밑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지 말고 그 로마의 패권 밑에서 서로 물류 교환하고 로마의 패권 밑에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라 이거죠. 그 대신에 세금은 로마에다가 내라. 그래서 온 세계로부터 로마가 이렇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평화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권력과 교통, 도로망은 다 로마가 깔아놨어요. 그런데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글자도 헬라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 탓이죠.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쉽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글자는 헬라 글자,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은 로마한테 맡겨가지고 로마가 땅 끝까지 길 다 닦아놨어요. 스페인까지 100길 전차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다 건너 영국까지. 그냥 뭐 로마에서부터 그냥 온 세계로 이렇게 전찻길,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무역, 백길, 이것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그때 당시에 문명사회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한 문명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식간에 빠르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계보, 족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부르는 그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주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주님이시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됐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더 정확하죠. 마가복음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해가지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 신세가 된 그 운명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남의 종이 된 그와 같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아주 그냥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왕, 그러한 리더자, 그러한 지도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말이나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나 다 똑같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운데다가 이름을 하나 딱 넣고 왼쪽에 주님이요 오른쪽에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의 이름이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그래서 그 익두스라고 하는 그 첫 글자, 익두스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글자의 주인공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못하면은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 사인입니다. 물고기 그림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들 시대부터 내려온 고백이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도가 시작될 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는 구세주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것이 AD 30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난데없이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주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걸 어떡합니까? 한데 모여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올바른 정통신앙을 한데 모아가지고 아양 문장을 만들자, 문구를 만들자. 그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대로 믿고 이대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다. 내쫓아. 그래서 내쫓아버려서 추방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왕입니다.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나팔을 확 불면서 그 마지막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온 세상 정말 참 문제 많고 복잡한 이 세상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최후의 승리자, 통치할 최후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하는 이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재림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우라. 자기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우면, 자기 손바닥 가지고 자기 눈을 가리면 해가 안 보이지. 해 없는데 눈 가리고 해가 있긴 어디 있어? 깜깜한데? 지 눈만 깜깜한 거예요. 하늘의 태양은 여전히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할 날이 온다는 이 희망찬 미래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